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느냐? 서울은 코베에 가는 세상인데 내가 서울 그 번잡한 서울역에 내려서 또 제가 있던 그 신학교가 서대문구에 있었어요. 충정로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내 코를 베가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이 나는 소매치기를 당할 것 같아. 어리버리한데, 내가 서울에 이렇게 서울역에 내리고 사람들 많은데 사람 많은 데를 이렇게 내리다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분명히 내 코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신사복에 이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자.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잖아요. 그런데 뒷주머니에 넣으면 이건 내 돈이 아닐 것 같아, 서울에 가서는. 그래서 이 지갑을 빼가지고 우아하게 앞주머니가 있잖아요.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는 그것도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아하게 앞주머니에 딱 넣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툭툭 쳐보는 거예요. 제대로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이틀을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 15년을 꼭 서울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동안 15년을 그랬는데요. 앞주머니 오른쪽에 지갑을 넣고 다녔습니다. 저에게 지갑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소매치기 한 번도 안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우리가 잘 지켜서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삶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가려고 하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만일 도둑질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저고리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만약 강탈당한다면, 도둑질 당한다면, 소매치기 당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잖아요.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도둑놈도 전문 영역이 다 다릅니다. 소매치기의 전문 영역은 어디입니까? 지갑, 핸드백, 우리의 안주머니입니다. 소매치기라고 하는 이 도둑놈의 전문 영역은 지갑이요, 핸드백이요, 우리의 안주머니입니다. 은행 강도의 전문 영역은 어디입니까? 은행입니다. 은행 강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은행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산업 스파이라고 하는 도둑놈의 전문 영역은 어디입니까? 최신 테크놀로지입니다. 산업 스파이라는 도둑놈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최신 기술이 보입니다. 그들의 전문 영역은 최신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마귀라는 도둑놈의 전문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귀라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도둑질 당한다면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 강탈에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둑질 당하고 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면서도 도둑질 당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귀한 삶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은 슬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쫙 비추어 봐가지고 혹시 도둑놈이 있나 없나, 그럼 도둑놈을 빨리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놈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가곤 하니까요. 때때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삶을 살다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걱정한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삶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우리가 귀한 삶으로 언제 누리지 못합니까? 귀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러 가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 장군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을 보니까 너무나도 흉측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압도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막 도망가고 숲속에 숨고 얼굴도 어머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제 저 골리앗 장군을 보니까 너무 흉측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이들이 압도당해 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망연자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장군, 골리앗 장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꼼짝하지 못하고 사로잡혔어요. 무엇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골리앗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으로 나타난 것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마귀는요, 뿔을 달고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아요. 털 달린 채로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까?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흉악징식한 골리앗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그 골리앗처럼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마귀는 문제를 골리앗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공포에 사로잡히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빛이신 예수 앞에서 비추어 보아, 마귀가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나의 삶을 지금 도둑질해 가고 있구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가 보면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감싸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안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 안전하구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당합니다. 방해물을 만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을 바친 사랑이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내가 너를 껴안고 있는 그 사랑에서 막을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우리를 껴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세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마귀는, 공포라는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죠.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요새는 공황장애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되어졌어요. 공황장애는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누구든 걸릴 수 있는 것이 공황장애. 마귀가 공황장애, 공황에 빠지는 그 어려움으로 우리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정말 두려움이 공황처럼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공황, 이 두려움으로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구나. 나의 삶을 빼앗아 가는구나. 강탈해 가는구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지,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강도를 쫓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의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뛰어넘을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 권세이죠.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라고 하는 세력, 두려움이라는 마귀는 우리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염려라는 걱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마귀의 세력, 우리의 삶을 강탈해가는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유혹하는 마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사기꾼이 와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가수로 만들어줄게, 유명한 가수로 금방 만들어줄 수 있어. 너 정도의 실력이면 금방 내가 내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금방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사기꾼이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 누구냐? 노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노래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래하는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누가 넘어가겠어요? 노래하길 좋아하고 가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런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타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 그저 이렇게 소박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에요. 목사님, 저는 욕심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욕심 없는데 자녀에 대한 집착이 심해. 무슨 욕심이에요? 자녀에 대한 집착이라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어 보이죠? 근데 자녀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있어. 자녀에고 집착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하고 삶을 망가뜨리죠. 어떤 사람은요, 이 승진하는 것에 과도한 집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타고 마귀는 유혹한다고요. 돈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요, 그 사람을 유혹하죠. 자기의 건강이 막 무너지면서까지 그것도 나 포기하면서까지 돈에 집착해. 그걸 통해서 마귀는 유혹하죠.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약한 문제를 타고 유혹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 있으시죠? 최 집사님, 에덴 동산 있으시죠? 우리 최 집사님의 네 식구, 가정,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염주희 집사와 우리 최 집사님 네 분, 그리고 두 딸들, 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 두 딸들, 네 식구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시죠? 최 집사님. 직장 에덴 동산이시죠? 에덴 동산이죠. 네. 우리가 한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저와 우리 전 목사, 우리 둘이는 에덴 동산이라고요. 우리 둘만 에덴 동산이겠어요? 여기 권영란 집사도 제가 그랬더니 웃잖아요. 나도 에덴 동산인데. 권영란 집사도 내 식구 에덴 동산이에요. 다섯 식구지 참. 아니 시부모님까지 합치면 7식구네. 7식구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죠. 우리 교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죠.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무엇도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법을 어기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행복이에요. 정말 누림이에요. 우리의 삶이 누리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에덴 동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들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 직장이라는 에덴 동산, 우리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족이라는 에덴 동산, 우리의 에덴 동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법, 선악과가 있어요. 그 생명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하는 마귀에게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의 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법을 어기면 어기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르세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명의 법을 어기면 너의 행복은 100배가 될 거야. 너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해질 거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거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는 한순간에 스타가 되어질 거야. 근데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의 법을 지켜, 이 생명의 법을 어기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 생명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강탈당하지 않고 제대로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제대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생명의 법을 내가 지키지 않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에덴 동산들을 제대로 누리시며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영권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귀한 행복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목사로 여기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저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귀한 에덴 동산을 바로 생명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들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는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강탈해 갑니까?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갑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죠. 그냥 미워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합니다. 쫙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이유를 쫙 말합니다. 우리도 고개를 끄덕끄덕. 며느리가 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해서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쫙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의 이야기를 쫙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아이고, 그놈의 며느리 왜 그랬나? 정말 그놈의 며느리 말에 생각을 고쳐먹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가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왜 그러시나? 시어머니에 대한 또한 미움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고개를 끄떡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고개가 끄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미워하죠. 이미 피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피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미워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속에서 곱씹고 있으면 나는 또 한 번 피해를 받는 또 한 번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아니에요? 이미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함으로 또 한 번 피해를 받는 거야. 이미 피해를 받았어. 피해를 입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미워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할 자신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미워하던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다. 내가 고귀한 용서라는 것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용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엇은 확실히 제가 알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 미워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건 버릴 수 있어. 용서까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냐? 내가 또 한 번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미우세요? 내가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내 생명을 갈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다. 미움이라는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미워하면 내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로잡혀 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살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미워해야만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미움이라는 것을 떼어서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해? 떼어서 버리는 것은 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미움을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놈아, 더 이상은 내가 너한테 속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씩 웃으세요. 웃으세요. 씩 웃으세요. 마귀를 향해서 씩 웃으세요.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귀의 최고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야.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최고의 거짓말로 영생의 선물을 갈취해 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고 마는 거야. 이렇게 늙어감으로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영생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소리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는 무엇의 소중함을까지 잃어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중함, 천국의 이 소망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이, 천국의 삶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고, 오늘의 이 땅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한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탄생함으로 이 땅의 삶을 누렸습니다. 어머니의 삶 속에서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소중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남편에게 전해, 다음번에 부모님에게 전하면 돼.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음에 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전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다음에 하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전에서 예수의 사람,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금을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더 지루하고 정말로 더 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잡고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살도록 말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역사는 알아야 되죠.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에 연연하게 만들죠.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억울하게 생각하게 하죠. 과거에 연연하게 합니다. 과거는 그러나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면요, 그걸 잘 누려야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별로 안 하신 한 번은요, 서류 가방, 가죽 가방을, 이쁜 가방을 사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려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셨어요. 아주 이쁜 가죽 가방이, 서류 가방, 얇은 가방. 근데 제가 그것을 던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받아서 아이고 어머니 주셨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옆에다 살짝 놨어야 되는 건데 뒤다 이렇게 던졌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 안 목사야, 왜 던지냐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셨겠어요? 섭섭하시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면 정말 오래간만에 주신 선물인데 둘째 아들놈에게 줬는데 그걸 가서 아유 어머니 너무 좋은 거 줬네, 살짝 놨어야지 옆에다가. 뒷자리에서 싹 던지니까 선물을 제대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라는 시간을 올여름 왜 이렇게 더워, 아유 정말 덥네, 아이고 숨도 쉬어지지 않네. 여러분들 그 타령하지 마세요. 한증막도 가시잖아요. 일부러 한증막도 가시잖아요. 한증막 돈 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워도 야 더운 것도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더운 것도 좀 누리세요. 더운 것도 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도 더위도 허락해 주셨겠죠. 깨달음이 필요해서 더위를 주셨겠죠. 하여튼 뭔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지금이 최고의 부부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을, 현재를 최고의 시간으로 누리세요. 표현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노동이라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나는 늘 기도가 힘들어.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짜증날 때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확인 사살까지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기뻐하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접속하자.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자. 기뻐하지 않을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귀한 시간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는 것이죠. 나의 삶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는 것이니까 오늘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오늘의 시간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도둑놈에게 강탈당하면 안 되겠죠. 마귀라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노리는 도둑놈한테 강탈당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지금을 우리가 최고의 시간으로 누리시고 표현하시고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접속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을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